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태초의 얘기예요. 그리고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다, 영적 존재가 됐다, 인간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생기를 불어넣어 준 사건은 한 번 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망했다가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고 난 다음에 약속의 말씀 따라서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기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주셔서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방언하고 전도하고 사람이 변화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불어주신 호흡으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나누어 일하는 지체가 되었거든요. 그 함께 나누어 일하는 그 공동체를 일컬어 교회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이 되게 하시고 또 다시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근데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라 이 말씀을 읽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려고 성령 주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겠는데요. 근데 오랫동안 예배당 다니고 신앙생활에도 다 아는 것 같다가도 모를 것 같고, 모르는 것 같다가도 아는 것 같고 하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은 잘 알고 예수님 이제 잘 알겠는데 성령님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해. 성령을 받으면 특별한 사람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받으면 미래를 가보지도 않고 미래가 오늘처럼 훤히 보여. 그런 사람 되는 건가? 성령 받으면 특별한 힘이 생겨서 괴력이 생겨가지고 그냥 들 수 없는 것도 번쩍 들고 할 수 없는 일도 그냥 다 해내고 그런 특별한 사람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는 성령 받으면 어떤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위력으로 우리에게 거역할 수 없도록 내려서 마치 신내림처럼 신이 내려가지고 전혀 딴 사람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것은 지금 말한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성령 받으면 특별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미래를 그냥 귀신같이 맞히는 사람이 있어요. 빌립보에서 복음 전도하러 유럽으로 처음 바울 사도가 건너갔는데 어떤 부자의 집에 종이 하나 있었는데 점쟁이가 된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점쟁이가 됐어. 그러니까 돈을 놓고 점을 치는데 아주 귀신같이 맞히니까 돈을 엄청 버는 거야, 주인이. 근데 바울 사도가 그 종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사람이 됐어요. 귀신같이 맞던 일도 이제는 끝났어. 그러니까 주인이 미워해가지고 바울 사도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 빌립보에서의 감옥 들어가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는 장면이죠. 귀신 들린 것입니다. 그거는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것은 외적으로 사람이 특별한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특별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영, 그 성령이 내 안에도 계셔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특별한 분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특별한 분이세요. 둘을 구분하셔요. 내가 특별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괴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30절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군대라는 것은 그냥 떼거지로 귀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떼거지로 귀신 들어서 그야말로 성령 충만이 아니고 악령 충만한 거지.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걸 풀러 못하죠. 사람이면 어떻게 쇠를 갖다가 끊고 풀러서 도망가겠어요. 그런 괴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귀신도 금방 알아보고 귀신이 나를 무저갱으로 내려가라고 말하지 마옵소서.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가라. 그 사람은 건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옛날에 그 어마어마한 힘 쓰는 거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힘을 써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이 엄청난 일을 하고 능력 있는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특별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신내림 받아서 무당이 작두해서 춤추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너희 가운데 임했느니라.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하고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 충만을 유지해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 곧 사람이 되게 했다 그럽니다.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은 지난 날과는 다르게 정신이 반듯한 사람, 영으로 반듯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령이 된 아담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늘 교제하고 늘 함께 있기 위하여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들을 먹게 하시고 생명 과실을 먹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늘 그 에덴 동산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 함께 거니시고 함께 대화하시고 함께 먹으시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서 사람 되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성령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성령을 늘 받고 충만하게 받고 그것을 유지하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뱀이 가까이 왔습니다. 악령이 가까이 왔습니다. 거짓의 영, 귀신은 거짓의 영입니다. 귀신은 굉장한 것 같아도 거짓말쟁이입니다. 한번 넘어가면 노예가 됩니다. 종로로 타게 됩니다. 망합니다. 아담을 보시면 잘 압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이게 속이는 거예요.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아, 저걸 먹으면 내가 능력이 사람, 내가 왕이 되는 거구나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는 종로를 타게 됩니다. 마귀에게 종로를 타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 등 돌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꺼려합니다. 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서 에덴 밖으로 나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단이 그 심령 속에 들어와서 육체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생명이 떠나가 버리니까 흙이 되고 만 거예요. 흙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죄라 그러죠. 그런 죄된 인간, 본성적으로 죄된 인간을 사랑하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려고, 생명을 다시 부어 넣어 주시려고 한 번 더 찾아오신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절 사건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이 우리가 변화되는 날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호흡을, 바람을, 숨을 믿는 자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영적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금 본래의 인간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악한 영, 거짓의 영, 어둠의 영이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영, 밝음의 영,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사는 영이 된 거죠. 본래 모습으로 간 것입니다. 본래 모습은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소유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하다 그러면 그게 특별한 거야. 그래서 변화된 사람은 지나간 날에는 육체를 따라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됩니다. 갈라디아 5장에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특별한 게 없죠? 특별한 게 없습니다. 본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 성령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지 내가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일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믿음은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 충만해진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사람은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되었다고,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뒤집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아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처럼 흙에 불과한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흙은 히브리 말로 아파르라고 하는데, 이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흙, 먼지, 찌꺼기, 쓰레기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가면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에스겔 2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족속에 대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 탄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내게 찌꺼기가 되고 말았구나 그럽니다. 이스라엘이 내게 찌꺼기, 먼지 덩어리가 되고 말았구나,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구나,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인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사건을 주신 것이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냥 놔두면 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망합니다. 거짓에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저주받고 마는 사람이 됩니다.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이스라엘 중에서 한 사람 탁월하게 하나님이 뽑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는 누구나 다 유혹받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구나 유혹받아. 아담만이 아닙니다. 사울도 유혹받아서 악령이 그에게 들어갑니다. 충성스러운 장수 다윗을 같이 밥상에 앉게 하고 밥 먹다가 창을 들어서 창을 던집니다. 창이 벽에 꽂혀서 죽지 않았지, 그렇게 악신이 들어간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만 타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자기는 고난당하고 쫓김당하고 비참하게 살아도 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로, 그 시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로.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정신, 하나님이 주신 마음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대로 그 옷자락만 베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울로 하여금 돌아서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사울은 안 돌아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령 받고 성령에 따라 살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사는 다윗을 하나님께 높이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메시아 왕국으로 세우고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잖아요. 베드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던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부인하고 도망가고 낚시질하러 가고, 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럽니다. 수제자도 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나서 사람이 바뀝니다. 담대하고 용감하게,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증언하고, 그리고 자기 전심을 다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으로 삽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잖아요. 성령의 사람을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겉으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을 가진, 괴력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 돼서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성령에 나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서,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것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자랑일 뿐인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나 성령 충만하여 살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내 생애 끝까지 유지하고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태초에 성령을 주시고 생기를 주시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던 걸 기억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실과를,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신 걸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다닌 것을 기억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주님의 양식을 먹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주신 양식을 먹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의 말씀 듣고. 초대교회도 보세요. 함께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고. 그러니까 크게 두 개로 말하면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태초에도 초대교회도 오늘도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교회에 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이건 두 개는 하나로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교회에 모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단순한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그들은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걸 못했던 거예요. 사탄은, 마귀는, 악한 영들은 우리 가운데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그리고 그 사탄의 독특한 특성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럴듯합니다. 말을 들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 같고, 네가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천하만국의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니, 천하만국의 권세를 주면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십자가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거짓말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쫓아내셨습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그토록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그것 자체가 축복이요. 그러면 결코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여 주셔서 우리는 길을 놓치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나라가 초창기 복음이 전도되어지고 예수를 믿으면
믿는 그 순간에 성령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이에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고 그걸 유지하는 건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로 모여들었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성령님께서 우리나라 교회를 축복하시려고 작정하셨는지 큰 은혜를 주시려고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 때 사경회에 함께 모이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이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니까 듣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과거를 청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나간 날로부터 돌아서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겠습니다. 나는 지나간 날 남의 거 돈 빌려서 떼먹었습니다. 반드시 갚겠습니다. 첩을 두고 살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살인하였습니다. 간음하였습니다. 못된 짓 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옥 갈 일 아닙니까? 창피로운 것 각오하고 감옥 갈 것 각오하고 죽을 것 각오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기를 기뻐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잘못한 것을 용서 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령이 물 붓듯이 그들에게 부어지고 그들은 곳곳으로 흩어져서 다시 자기 교회로 갔지만 그곳에서 또 모이기를 기뻐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우리나라 교회는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이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성령이 유지하는 교회, 즉 한국 교회의 독특한 특성, 기도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한국 교회의 독특한 특성. 1907년도 대부흥운동 이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함께 모이기를 열중한 교회가 된 거예요. 다시금 이 교회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특별한 사람, 기이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사람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다. 잘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왜 복입니까? 이것이 왜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면요, 영으로도 깨어 있고 정신으로도 깨어 있습니다.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신 나갔네, 정신 팔렸네, 정신 못 차리네. 이게 다른 데 눈을 돌리고 있고 귀 기울일 곳에 귀 기울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못하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정신이 팔려져서 뱀에게 정신이 팔려져서 시험 들고 거짓에 넘어가서 왕 되고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 망하잖아요. 정신이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복이죠. 그게 복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정신이 반짝 드니까 불의는 용납하지 아니하고 손해보더라도 불의와 싸우고 의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 헤롯을 책망합니다. 헤롯의 부도덕한 생활을 책망합니다. 그럼 왕이 가만 놔두겠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순결한 정신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살죠. 예수님도 이 헤롯에 대해서 여우라고 그랬습니다. 여우 같은 놈.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우 같은 놈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를 위해서 살게 되죠.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영도 맑아지고 정신도 맑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죠. 가난한 사람의 친구가 되고 약한 자의 벗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남자도 여자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노예도 자유인도 내가 주인이고 우리 집 노예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한 형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2000년 전인데도 한 형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아니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게 능력이라면 능력이고 그게 특별한 사람이라면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 필요할 적에는 성령의 사람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거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 것입니다. 빌립 집사는 어쩝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럼 빌립 집사님은 어느 때나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자기 능력을 갖고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다스리시고 때를 따라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필요가 있을 적에 그 성령님께서 내 입술과 내 손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기적이고 능력이고 귀신 쫓아냄이고 평강을 이루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위하여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형제들과 교제하는 것을 쉬지 아니하는 동안에 성령 충만을 이때도 세상 끝나는 날까지 유지하는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 가족은 그리고 내 사랑하는 벗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제하고 형제들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함께 결속하는 교회 생활, 그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소원을 갖고 그런 다짐을 갖고 보냄 받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십시다. 나 정말 그렇게 살고 충만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약속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짐하십시다.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가 10수년 동안 계속해온 바름 가족주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기도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목장 식구들이나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이나 혹은 지금 나오고 싶어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만 그분들 나오라고 말하기도 쉬운 때가 아닙니다만 다음 주일은 힘을 내십시다. 방역도 철저히 하고 우리 자신들도 잘 대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다. 성전을 사모하여 나오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기도하고 살기로 작정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사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다. 다음 주일에는 나도 꼭 나옵시다. 내가 나오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함께 나가자고 요청하고 그리고 손 붙잡고 나오는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내 손을 붙잡을 뿐 아니라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내가 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기를 기뻐하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성도들과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호흡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얻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먼지와 같고 찌꺼기와 같은 존재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충만케 되기를 원하시는 사랑하신 하나님, 성령 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으니 충만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에덴 동산 같은 성전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형제들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 그래서 성령님과 24시간 365일 평생을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교회, 그래서 이 성전에 누구든지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받은 축복된 교회가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